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의 마지막 날 먼저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늘 가까이 계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펼쳐질 새 날들 가운데 그 주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또다시 되돌아보고 온전히 비추어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더욱 굳건히 붙들고 따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29장은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실제 들어가 살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2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다시 회상하며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 광야로 왜 이끄시는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구하기는커녕 광야를 지나면서 고기를 달라 물을 달라 하며 불평과 불만을 잔뜩 늘어놨고, 심지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오셨다 라고 원망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기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을 담아 이스라엘의 지나온 걸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공급하심과 지켜 보호하셨음임을 그야말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깨우치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나온 걸음이 힘겹고 어려운 고생의 걸음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 구원의 걸음이었음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지도자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지켜 보호하실 것이기에 그 땅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면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혼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것을 다시 되새기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 2장과 3장에서 재확인시켰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신명기 마지막에서 모세가 또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강한 적군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당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왕들이었고 그에 비한다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고 전쟁의 경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했으니 이 승리는 군사의 숫자나 작전이나 훈련이나 준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담대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부모 세대, 즉 출애굽 세대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나안의 거인 족속인 장수들인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내내 헤매다 죽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희는 당대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신 것을 분명히 경험케 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두 왕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보니까 이 땅이 너무 목축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와서 우리는 이 땅에 우거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당연히 모세가 반대했고 다른 지파들은 목숨 걸고 다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가는데 너희만 여기 남아 편히 있겠다는 것이냐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가 오히려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유아와 아내들을 다 남겨두고라도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끝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보이면서 구함으로 결국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약속되지 않았던 땅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음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또는 내 필요에 따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할 때 지금 이렇게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미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구하면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면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분명히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을 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확인하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명령한 기록이라는 신명기라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도 반복해서 계속 또 얘기하고 십계명 언약도 길고 길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들려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또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반복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 계속할까? 왜 그럴까요? 이 반복하는 신명기 말씀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너무나 쉽게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있습니다. 뭘 그렇게 쉽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치매 현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치매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는 질병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에게는 누구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인지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마치 영적 치매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또 잊은 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 알려주고 반복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이제 몇 장 남지 않았는데 지금 신명기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나누면서 매번 반복되면서 계속 눈에 밟히는 표현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명기를 이렇게 쓱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오나 제가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34장으로 이루어진 이 신명기 안에 무려 191번이나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마지막 연설이 시작되는 이 말씀도 보면 지금껏 인도하신 이 모든 걸음에 대해 왜 이렇게 인도해 오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6절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미 했던 시내산 언약에 덧붙여 오늘 너희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또 언약을 맺는 이유, 언약의 말씀을 덧붙이는 이유를 13절에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공급자, 인도자,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치매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소설가가 그 치매에 대해서 이제 소설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매는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땅히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영적 치매를 가지게 되면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랬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세대였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되신다. 심지어 영적 치매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잊지 말라.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끝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미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명기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나는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다.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이죠. 우리도
너무 자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되지도 않는데 자기가 힘들게 그거 다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분명히 계신데. 한마디로 고아처럼 힘겹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서 내가 다 걸머지고 내가 다 하려고 하고 그렇게 힘겹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듯이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저는 한 사람이지만 저희 아들과 딸에게는 전혀 다른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딸의 인격이 전혀 다르니까요. 그래서 딸의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과 저 사람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듯이 남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자녀는 그 사람의 부모가 뭐라고 하게 되어 있죠.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으면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겹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깊은 곳에 또한 우리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계속 들려나고 울려지며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분명히 확인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적 치매 환자처럼 하나님 없이 고아와 같이 힘겹고 외로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구원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며 오늘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꼭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의 삶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한 달도 그렇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힘겹게 살아온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 그대로 나의 하나님께 붙들려 또 이 하루를 동행하고 이 한 달을 아름답게 마감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또 믿음과 소망 가운데 담대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의탁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김으로 이 하루를 또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